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종말의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말의 때는 바로 주께서 오신 초림과 재림의 그 전 기간을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종말의 때를 정의하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는 자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각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이쪽 성경을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계속 읽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읽는 자라고 할 때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이 성경을 낭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회당 문화였던 당시의 이 초대 교회는 실제로 성경 봉독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은 특징이 속죄일에는 6명이 성경을 봉독했고 안식일에는 7명이 성경 봉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러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들이 성경을 봉독하고 또 이 성경을 받아 읽는 자들과 함께 있었던 회중은 어때요? 이 성경을 듣고 라고 할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이 말씀이 읽혀졌고 또 이 예배 때 이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선입견,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 이것이 읽혀졌을 때, 또 이것이 들려졌을 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또 어떤 자입니까? 읽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고 듣는 그런 공동체가 참 복된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의 특징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당신이 예배에 온전히 그 하나님께 드린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삶은 예배와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행위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이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행한다. 그것은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이 핍박받았던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로드, 즉 신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삶의 태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위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선행을 행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무리 가운데 머물러서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예배 공동체를 지켜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로, 이 요한계시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행하는 자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삶의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복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한 사람들, 이 대상은 이 편지를 받아 읽고 그렇게 순종하고자 했던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 이 서신을 받아 듣는 무리들이 누구인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시아라고 말할 때 이 아시아는 대한민국도 아시아죠. 그래서 우리는 극동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는데 거기는 동남아시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초대교회 때의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그래서 교회에서 또 성도분들이 어떤 성지를 방문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을 밟기도 하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이 터키 지역을 방문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할 때에 이 복이 있는 자들은 1차적으로 누구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대상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실제 현존했던 교회, 지금은 이 터만 이렇게 좀 있어요. 돌 한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있었던 터입니다. 그렇게 이곳저곳 다녀보는데 그냥 돌무더기 한두 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것을 받아들고 읽고 듣고 행했던 이들이 현존했던 교회 7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7 교회라고 말할 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때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7 교회, 그럼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이 7개밖에 교회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를 대표해서 7 교회를 택하시고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사회인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럭키 세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수인 건 맞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 승리의 수, 안식의 수, 하나님의 수,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숫자가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숫자를 다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 숫자들이 의미하는 내용이 있는데 1은 어떤 의미일까요? 1은 절대수라고 합니다. 2 그리고 영원수. 2는 증인의 수라고 하고 3은 하늘의 수, 4는 지상의 수, 6은 불완전한 수, 사단의 수, 7은 완전의 수, 승리의 수, 안식의 수, 10은 세상적 관점에서의 완전수, 12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수. 지금 앞으로 12지파 또 666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올 텐데 또 두 증인 다 이러한 수적 개념으로 사용했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은 어떤 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전수, 즉 두 가지로 이 7의 완전수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7 교회, 당시의 모든 교회를 완전하게 대표하는 교회였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역사적 대표로서의 7 교회를 말할 수 있고, 또 7 교회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역사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다 아울러서 완전하게 포함되어지는 상징수로 7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7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확대 해석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이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듣고
또 확실히 믿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1장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7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7교회는 이 7이라고 하는 수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당시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인데,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교회였고, 그것이 단순히 그 시대의 교회만 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지상교회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완전히 담아낸 교회를 이 7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완전수이지만은 이 궁극적으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7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어디까지 그러면 가겠어요?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칭하여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 7교회가.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수가 승리의 수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승리한 교인들, 승리한 성도들, 흰옷 입은 무리, 이긴 자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나라에서 안식할 것이기 때문에 안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데, 이 칭찬하고 책망하실 때 반드시 이 표현을 꼭 쓰십니다.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또 하나는 이기는 자는, 이 두 표현을 꼭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모든 가시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큰 교회들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를 칭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잘못된 어떤 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표적 교회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칭한 이 대표적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지상의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오고 오면서 이 지상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끊임없이 전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7교회,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14만 4천으로 모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긴 자들이요, 귀 있는 자들이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무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시적인 교회는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정말 잘 성장하다가도 무너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세상에 근심이 되고 욕을 먹는 것이 현 한국 사회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승리한 자들을 모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 안에 정말 긍정과 부정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모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제는 접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핵심 진리가 그거예요. 제가 구조를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4가지 환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상의 교회,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점진적인 멸망, 네 번째는 세상의 종말론적 극적인 멸망,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교회.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사단이 교회를 망가지게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귀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7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7교회 모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마지막 버가모 교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 외에도 다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이렇게 모두 통칭해서 이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교회들이 복이 있는 것인가? 결국 여러분, 복이 있는 자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였고, 1차적으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였지만은 이 7이라는 완전수의 우리가 그 개념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다 통칭해서 하는 메시지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입니까?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굉장히 어떤 성도들을 향하여서 타는 듯한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당신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지만은 그 현장, 로마의 집권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을 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어떤 바울의 서신처럼 가볍게 쓰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복된 자인가? 비록 당신들은 핍박을 받고 비록 당신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만은 당신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왜 복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이 서론격으로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사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말을 쓰고 있는데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한이 인사말을 쓰고 있는데 어떤 다른 서신들의 인사말하고는 좀 다르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 서신을 받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만, 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만, 우리가 한 10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빌립보서의 이 바울의 서신 속에서의 인사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면 될 것을 요한은 이렇게 장황하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그치지 않고 또 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멈추지 않아요. 또 써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몹시 두려워하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절실했던 이들, 평강을, 샬롬을 찾기 힘들었던, 너무나도 압박이 있는 어떤 그런 근심의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7영으로 계신 성령님, 친히 충성되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임금으로 계신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놀라운 이 대속의 사랑과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과 함께 이렇게 인사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고난받고 있습니다만 왜 이들이 복된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편안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이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난받고 고문받고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사회에서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안부를 묻지만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할 때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앞으로도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하여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지만 역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러분 여기서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럼 여러분 왜 7영이라고 했을까요? 7, 완전한 통치, 완전한 다스림, 완전한 성화, 완전한 보호, 완전한 위로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황제라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시저도 결국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의 임금도 결국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놓여야 될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평강은 어떠한 정치적 권세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많은 재물과 쌓아놓은 많은 지식들, 또 유력한 많은 사람들, 이런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진정 어떠한 환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임한다? 스스로 계신 자,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7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진짜 정직하게 제대로 알고 믿고 소망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알고 믿고 소망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익숙하게 잘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알아서 잘 따라 부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할 그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떨림이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아이작 와치처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나 라고 말하면서 몸 밖에 드릴 것 없다라는 이 고백을 진실로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분명한 이유와 그 분명한 깨달음을 사실 제대로만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다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사단 앞에서도 당당하시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시고 풍랑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절규의 그 심령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셨는가?
왜 그가 그렇게 그것을 두려워하셨고 그 죽음을 내게서 가능하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여 죄인으로 정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그 죄, 수십억이 되는 60억이 넘는 인류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말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그 한 사람에게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부으심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로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진노의 무게 앞에 그가 섰을 때 그가 인간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감당해야 됐던 그 진노의 무게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보다 그 두려움보다 그 괴로움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승하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당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도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행함 가운데 여전히 있는 여러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영광을 알려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진실로 알려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할 때 그가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진정 복된 자인가? 누가 진정 복된 자인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누리는 자들이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말할 수 없는 관계적 회복인데, 이 은혜와 평강이 진실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어떠한 관계적 괴로움, 어떠한 물리적인 괴로움, 연약함, 고통,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그런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눈을 들어서 나를 보아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7교회와 같이 승리한 교회, 안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 안식을 누리는 교회로, 비록 가식인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근심이 되는 교회에 우리가 속하여 살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처음에 불렀던 찬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에 쉽게 이어지는 두 가지 비결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정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계시록이 쉽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많은 우상들, 이 세상의 가치들, 돈들, 명예들, 누리고자 하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노후에 대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